자, 성경을 접하시는 분들이 이제 성경을 좀 더 깊이 알고자 할 때, 특히 성경의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알고 싶을 때, 어떤 흐름에 대해서 알고 싶을 때 좀 어려움이 있죠. 그래가지고 오늘 그것에 대해서 조금 정리하고 오늘 솔로몬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인간 중에 첫사람이 누구죠? 아담이죠. 자, 아담이 셋을 낳았어요. 그 다음에 그 뒤로 이제 계속 노아까지 계속 자식을 낳습니다. 그러다가 노아 때 뭐가 있었죠? 홍수가 있었어요. 홍수가 있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심판을 하셨어요, 물로. 그리고 나서 노아에게 세 아들을 주셨고 그 세 아들을 통해서 민족들이 불어나게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이 제가 최근에 이제 진화론자랑 논쟁하는 부분이기도 하는데, 여러분 얼굴 생김새를 보면은 다들 종족마다 다르죠. 호주인 생긴 거 다르고, 한국인 생긴 거 다르고, 중국인 다르고, 일본인 다릅니다. 그리고 또 저기 남아메리카 쪽 사람들이 다르고요. 또 미국의 인디언들이 다르고, 콩고 사람들의 생김새와 또 에디오파의 사람들의 생김새가 다릅니다. 그죠? 이슬람권의 사람들 생김새가 다르고, 또 유럽 사람들 생김새, 독일 사람들, 또 영국 사람들 생김새가 다 달라요. 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그 특징적 변화가 이 세 명의 사람들로부터 갈라져 나왔어요. 그죠? 이거를 이제 분화라고 말할 만하죠. 어떤 사람은 분화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갈라파고스의 핀치새들 부리가 좀 다르게 생겼죠. 어떤 애는 부리가 좀 크고 어떤 애는 부리가 좀 작고, 그죠? 그럼 그 정도의 크기 변화 차이에 비하면은 이 아프리카서부터 북미 대륙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의 그 생김새 차이는 핀치새 부리의 차이랑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이에요. 자, 그렇게 세 아들로부터 수많은 종족, 민족들이 나왔고, 또 그 민족들이 막 번성을 하다가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좀 기억하기 쉽게 이야기하면은 6장이 노아의 이야기고요, 12장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기억하기 편하죠? 6 곱하기 2는 10이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12장부터 시작해요. 아브라함과 또 그의 아들 이삭과 그의 아들 야곱. 그리고 세 명의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있었어요. 이 이삭은 기독교의 복음에서도 꽤 상징적인 인물이죠. 하나님이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셨으니 그 이름이 이삭이었다. 자, 그 다음에 야곱에게서부터 또 12지파가 나왔고요. 그 12지파로부터 70명의 자손들이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12지파와 또 야곱의 몸에서 나온 사람들이 70명이에요, 총. 70명의 사람들이 애굽으로 올라갔다가, 이제 여러분이 알다시피 출애굽할 때쯤에는 그 70명의 사람들로부터 한 250만 명 정도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생겨가지고 광야로 도망가죠. 홍해 사건 치르고 광야로 도망간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한 첫사람이 바로 여호수아. 여호수아로부터 이제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서의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왕이 없다가 하나님이 때에 맞춰서 재판장이라는 사람들을 세워줬어요. 때에 맞춰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로부터, 혹은 어떤 사람들은 지혜가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무력이 세기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고 또 이스라엘을 재판하는 재판장들의 시대가 열렸으니 이제 우리가 그 재판장들을 사사라고 해서 사사기라고 불러요. 자, 그리고 재판장들이 하나님이 가끔씩 불러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이방 민족처럼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도 이 재판장 이런 부족 국가 말고 왕국을 좀 만들어주세요, 왕국. 그랬더니 하나님이 처음에는 왕국 만들면 그게 좀 안 좋을 텐데, 그랬더니 사람들이 싫다고. 그냥 왕국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알겠어 하고 세워준 왕이 초대 왕인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1대 왕이죠. 여기서부터 이제 왕정이 시작됐어요. 사울 왕이 처음에는 좀 겸손했다가 나중에 이제 이 왕놀이에 취하게 되고 나서부터 왕권에 집착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차기 왕으로 세우신 다윗을 죽이려고 일생을 보내다가 갈보아산 전투에서 사망을 해버립니다. 자, 그래서 그 사울 왕이 사망하고 나서 두 번째로 왕이 된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거의 기독교의 역사에서 가장 한중간 된 사람 뽑으라 그러면 다윗이 나올 거예요. 다윗. 이 사람 제일 중요한 사람인데, 뭐 다윗에 대해서도 설교를 나중에 많이 해야겠죠. 그리고 이 다윗의 아들이 누구냐? 바로 솔로몬입니다. 이 이야기는 좀 재밌어요. 다윗이 이제 늙어가지고 죽으려고 하니까 다윗의 아들 중에 하나인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스스로 내가 왕이다 이러면서 막
애들을 막 초청을 해요. 다윗의 신하도 초청하고 백성들도 초청하고 내가 왕이야 이러면서 서로 막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즐거워하고 있는데 다윗의 총사령관도 불러대고 제사장도 불러대고 다 불러요. 그래가지고 즐기고 있는데 다윗이 약속하기를 왕은 솔로몬이 될 거다라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야, 내 노새 가져와가지고 거기다가 솔로몬 태우고는 솔로몬 만세해라. 요거 한번 진행하고 나니까 아도니아를 따르던 사람들이 전부 다 도망을 가버렸어요. 전부 다 도망갔어요. 그래가지고 역시 혼자서 아무리 왕이라고 해봤자 다윗 왕이 인정 안 해주면 끝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다윗의 아들이에요. 얼마나 이제 힘이 세고 유명한지 여러분 우리 여태까지 계속 제국의 역사를 배우셨는데 이 솔로몬은 제국의 왕들이 가졌던 영광을 왕국의 사람 한 명으로서 혼자 다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 제국이라 하면 왕 나라들을 지배하는 제왕이잖아요. 그 제왕이 가졌던 영광을 혼자서 다 누렸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에요. 근데 제가 어제 성경을 읽다가 솔로몬이 하나님한테 기도를 드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기도를 드린 부분이 너무 좀 은혜도 되고 감동 깊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자, 근데 이 솔로몬이 얼마나 이제 재밌는 사람이냐? 뭐 솔로몬의 여자나 재물 이야기는 몇 번 한 적이 있고요. 제가 요즘에 이제 관심 갖는 부분은 이제 먹을 거예요. 자, 그래서 솔로몬이 하루에 뭘 먹나를 쓱 읽어보다가 눈에 띄어서 가져왔는데 열왕기상 4장입니다. 열왕기상 4장 22절부터 보면요. 뭐 앞에 있는 내용들은 다 솔로몬이 엄청난 영광을 누렸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4장 22절을 보면은 솔로몬의 하루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르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르요 라고 나와요. 고르는 잘 모르겠지만 살찐 소가 10마리요. 소가 10마리래. 살찐 소가 10마리를 잡았고 또 초장의 소는 작은 소는 20마리를 먹었대요. 그리고 양은 100마리를 먹었다고 합니다. 양을 100마리. 하루 음식이래요 이게 다. 그 외에는 수사슴고기와 노루고기와 암사슴고기와 살찐 새들고기를 먹었대요. 야씨, 그 양꼬치 몇 개만 먹어도 되게 맛있고 기분이 좋은데 이 양반은 양꼬치를 100개가 아니라 양을 100마리를 잡았다고 하니 참 어이없죠. 너무 참 할 말이 없네요. 이제 고루를 좀 찾아봤는데 이 고루가요 어느 정도 다니냐면은 1고루는 약 230리터라고 합니다. 230리터. 220에서 230리터예요. 그럼 어느 정도 이거는 액체를 재는 양이거든요. 그러니까 1000ml 우유 있잖아요. 그게 1리터잖아요. 그것이 220개에서 230개 분량이 1고루예요. 1000ml짜리 우유가 220개에서 230개 분량의 부피가 1고루예요. 그러면은 솔로몬이 아주 고운 가는 밀가루를 30고루를 먹었다고 하는데 이게 부피가 6700리터입니다. 6700리터. 이제부터는 좀 가늠이 안 되죠. 6700리터 정도면 어느 정도 되는 거야? 여러분 그 커다란 물통이 몇 리터예요? 그 뒤집어 꽂는 거요? 그거 한 18에서 20쯤 되지 않나요? 근데 솔로몬의 고운 밀가루가 6,900리터, 거의 7,000리터 수준의 부피의 가는 밀가루가 이 사람의 하루 음식이었대요. 그 다음에 또 좀 굵은 밀가루. 좀 굵은 밀가루는 그것의 2배니까 13,800리터래요. 다시 읽어보면은 솔로몬의 하루 음식은 가는 밀가루가 약 6,900리터요. 굵은 밀가루가 약 13,800리터요. 살찐 소는 10마리요. 초장의 소는 20마리요. 양은 100마리며 숫사슴, 노름, 암사슴 이런 건 안 세겠다. 이런 이야기죠. 야, 진짜 저 어떤 사람이 하루 식비가 100만 원 넘는다는 이야기 듣고도 야, 저런 사람도 있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하루 식비 100만 원이 아니고 거의 그죠? 거의 마을 하나 혹은 구단위 하나가 먹어치우는 양을 혼자서 소비를 하는 그런 셈인데 뭐 다 먹었다는 건 아니겠죠. 이 사람이 괴물은 아니니까. 자기도 먹고 남는 건 버리든가 친아들도 주거나 그렇다는 거죠. 자, 이 사람 초목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32절부터 33절까지 보니까 이 사람이 잠언 3000가지를 말했다라고 나와요. 32절부터 33절. 잠언 3000가지는 이제 이 사람은 잠언이라 그러면 다시 말하면 철학이라는 거예요. 철학, 인생 철학 혹은 철학. 철학에 대한 지식이 이 정도나 있었다. 3000가지의 지혜로운 말들을 했다. 그리고 또 가사를 지었는데 노래의 가사를 1005편의 가사를 만들었대요. 한마디로 음악적 재능이 뛰어나고 인문학적 소양도 뛰어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부터 밤에 나는 우슬초까지 말했고 또 그가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이거는 이 사람의 동식물에 대한 지식이 우솔초부터 백향목에 이르기까지, 또 짐승과 새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들에 대해서도 이 사람이 지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왕들이 보낸 자들이래요. 얼마나 학식이 뛰어난지 한번 알아보자, 알아보고 와라 라고 해서 온 사람들이 천하에서 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솔로몬이요, 열왕기상 5장에 솔로몬이 두로왕 히람과 굉장히 절친한 사이예요. 왜냐면은 이 두로왕 히람은 5장 1절을 보니까 평생 동안 다윗을 사랑했다 그래요. 다윗을 사랑했으니까 좋은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의 아들 솔로몬과도 굉장히 친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히람에게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부탁을 하냐면 6절을 보니까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나를 명령을 내려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베어서 보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너희들에게, 여러분에게 먹을 것과 또 삭스를 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6절 보니까 우리 중에서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얘기가 이제 칭찬을 하는 거죠. 당신네 나라의 백성들처럼 벌목을 잘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나에게 백향목을 주세요. 그래서 히람이 그 얘기를 듣고 기뻐하면서 여호와를 찬양할지라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두사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시면서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요. 내 백향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해서는 당신이 바라는 대로 할지라 라고 하면서 결국에 이제 나무를 보내줍니다. 근데 요 이야기가 재미있는 것이요, 그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가지고 시돈 사람들을 통해가지고 이 사람이 나무를 받아가지고 건축을 하잖아요. 근데 요것과 똑같은 일을요 에스라가 또 합니다. 그래서 이거 똑같은 이야기인데? 그래가지고 지금 신기하게 봤던 부분이 있어요. 자, 3장 7절이죠. 3장 7절에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참 또 훌륭한 이야기가 나오죠.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요런 지혜를 짰던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이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때 썼던 계획을 지금 또 여기서 에스라 때에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때 또 성전을 재건축할 때 솔로몬이 썼던 방법을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신기하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왕상 10장으로 돌아가서요, 왕상 10장을 보니까, 자, 왕상 10장 26절에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병거가 1,400대요. 병거는 이제 사람이 올라가서 말이 끌게 하고는 이제 전쟁을 수행하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은 말을 몰고 한 사람은 창이나 화살을 던지거나 쏘죠. 병거가 1,400대요. 오늘날로 말하면 약간 탱크 같은 개념이에요. 병거가 1,400대요. 그 다음에 마병은 말을 타고 공격하는 마병이 12,000명이다. 뭐 말이 4만 마리니까 문제가 없었겠죠. 이 병거들을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에도 두었다라 그래요. 솔로몬이 한마디로 군사적 요충지를 하나 건설했었어요.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에도 두었다, 자기의 부하들을. 이 병거 성이 어디냐 그래서 또 찾아봤는데 솔로몬의 군사적 요충지였던 이 병거 성의 위치가 무깃도로 확인이 됐어요. 무깃도는 여러분도 사실 잘 아시죠? 하르 무깃도, 아마겟돈이라는 말에 요한계시록에서 등장하는 단어인데, 예루살렘과 이방인, 악마의 군대와의 최후의 격전이 벌어지는 장소가 바로 이 무깃도거든요. 근데 무깃도가 굉장히 고지대라서 주변이 탁하게 보이는 그 군사적 요충지라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기를 시카고 대학의 동양연구소에서 발굴했는데 1925년부터 1939년까지 그 사이에 이 대학교에서 이 무깃도를 발굴을 했어요. 자, 근데 이 무깃도가 또 되게 재밌는 역사가 있는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하기 전까지 오스만 제국의 수중에 있었거든요. 터키의 오스만 제국. 근데 터키를 무찌르고 예루살렘을 탈환을 한 나라가 영국인데요. 그 영국의 장군 이름이 알렌비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알렌비라는 장군이 터키를 무찌르고 예루살렘을 수복한 장소도 바로 이 무깃도예요. 무깃도에서 이기면 예루살렘을 갖는 거예요. 반대로 무깃도에서 지면은 나라가 위험해지는 거고요. 이스라엘의 관문 같은 데예요. 1917년에 영국의 알렌비 장군이 터키군을 패배시켜가지고 승리로 이끈 곳이 바로 이 무깃도였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 무깃도가 되게 놀라운 게, 그 솔로몬의 마병 병거가 있던 곳인데, 후대에서 이제 발굴을 해봤더니요, 성이 높잖아요. 지대가 높으면은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경계하기는 편한데 지대가 높으면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물을 구하기가 힘든 거예요. 물을. 그런데 사람들이 무깃도를 발굴을 하고 나서 보니까 이 무깃도 지하에는 수로까지 접근하는 지하 터널이 있었어요. 어떻게 고대 사람들이 이런 건축을 하는 거지? 지하에 터널이 있어가지고 외부에서 물을 끌어올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그런 시설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지하에서는 물을 끌어와가지고 퍼날 넣어서 위에 있는 병사들이 마시는 거죠. 이런 구조였다고 합니다. 무깃도가. 자,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은 즉 지혜도 뛰어나고 재산도 많고 참으로 많은 부를 누렸던 사람이에요. 금과 은은 뭐 이야기하자면 끝도 없고요. 금과 은은. 자, 근데 솔로몬이 열왕기상 6장에서 성전을 완공을 하는데 뭐 성전 완공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성전 완공을 하고 나서 이제 8장에 7장은 자기 궁전 짓는 이야기를 하고 8장에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기도의 내용이 정말 사실 오늘의 본문이에요. 자, 8장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다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이 시작되는데 5절 보니까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 앞에 그 궤와 함께 있어 양과 서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더라. 엄청나게 많은 양의 양과 소를 잡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데, 자, 12절 이하가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이야기죠. 여호와께서는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으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이다 하면서 연설을 합니다. 그리고 22절 이하에 이제 솔로몬이 여호와께 기도를 드려요. 기도를 드리는데 이 기도의 내용이 저는 이 기도의 내용을 이제 역사를 알고 보니까 굉장히 좀 뭉클한 거예요. 기도인데 되게 예언적인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자,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자, 이렇게 쭉 이야기하죠. 자, 이제 25절 후반부를 보면은, 자, 이스라엘의 왕 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으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자, 이제 쭉 보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께서는 간구함을 들으시고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서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굉장히 예언적 기도죠. 만약에 우리가 주께 범죄하여 주의 적국에게 패하게 되거든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게 되걸랑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조상들에게로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마치 솔로몬은 미래를 좀 아는 것 같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성령의 역사로 이런 기도가 가능한 거겠죠. 37절에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든 또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기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거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들을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또 41절도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여기 보니까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다면 주께서는 그들에게 주를 경외하게 하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놀랍죠? 자, 또 이제 46절을 보면요.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주께 범죄한 그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업무를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을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자, 이런 기도를 쭉 하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사실 드리는 기도는요, 주님께 자비를 구하는 기도예요. 전체적 주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우리에게 복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성전을 건축했지만 이 성전은 감히 주님을 모실 수 있는 성전이 아닙니다.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님을 감당치 못하는데 어찌 인간인 내가 건축한 성전이일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만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은 여호와의 자비와 은혜를 간구하는 거였어요. 만일 누구든지 범죄하여서 혹은 민족이 범죄하여서 적국에게 넘어가서 잡혀가서 고생을 하고 재앙을 받고 그 사로잡혀간 땅에서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주님께 기도하며 간구한다면은 주님께서는 우리를 돌아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사해 주시며 그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들을 사로잡혀갔던 원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옵소서라는 기도를 솔로몬이 드립니다. 보통 기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성전 지었으니까 복 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잘못하거든 주님께서는 벌을 내리시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며 주님께 돌이키고자 한다면 주님께서는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라는 이 중보적인 기도를 솔로몬이 한 겁니다. 사실 솔로몬의 기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대아인들에 의해서 또 아수르인들에 의해서 잡혀가고 나라가 멸망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어쩌면은요, 이 말씀을 알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향해서 두 팔을 벌리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죠. 한 사람이 기도하든지 혹은 온 백성이 기도하든지 누구든지 주님께 돌아오고자 한다면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또한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 땅에서 회개하였고 또 그 땅에서 회개한 자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다리우스 대제 제6년에 성전을 완공하면서 여호와 앞에서 회개하고 자복하며 소리질러 기쁘게 행하였다라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솔로몬의 기도가 참으로 먼 미래를 내다보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정직할 수가 있을까?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7년 동안 건축해놓고도 하는 말이 하나님 복 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할 것인데 우리가 잘못하거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며 회개하거든 용서하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솔로몬이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합니다. 사실 이 기도는 솔로몬 당대의 백성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위한 기도이기도 하며 또 오늘 우리 이방인들을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 앞에서 자신을 깨닫고 주님께로 돌이키고자 하면 주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9장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9장 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기를 내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와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며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그들의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솔로몬에게 꿈속에서 응답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이런 말이 아니라 중요한 내용은 여호와를 버리지 말며 떠나지 말며 다른 신들을 쫓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주신 규례와 계명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버린다면 네가 나에게 기도한 것 이 성전마저도 내가 버리리라 이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제가 여기까지 읽고는 느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중심 내용은 뭘까요? 성경의 중심 내용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 그게 바로 성경의 중심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로 돌이키는 것이 성경의 중심 내용이라는 것을 제가 오늘 이걸 읽어보고 알 수 있었어요. 성전을 지었다, 여기가 영원한 곳이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것이 성경의 중심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솔로몬의 기도에서도 드러나고요. 솔로몬에게 응답하신 여호와의 말씀에서도 드러납니다. 여호와를 버리지 마라, 떠나지 마라, 재앙이 임할까 함이라, 돌이켜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만을 섬길지어다, 그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라, 이게 너희가 행할 너희의 본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경고대로 되었죠. 그래서 정말 멋있는 성전이었지만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말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기도대로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은혜와 자비를 받고 다시 이 성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날까지 되었는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스라엘이 지금 성전을 짓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성전을 짓고 있다고 하는데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말씀을 버리고 여호와를 떠났으며 그랬기 때문에 2000년 동안 유랑했고 이제 돌아와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대로 살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우리는 우리 시대에 성전 재건축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보실래요? 성전 재건축됐을 때 또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할까? 솔로몬이 이야기한 것처럼 회개하고 또 은혜와 자비의 기도를 드릴까? 아니면 또 교만한 소리를 할까요? 우리들만 선민인데 이러면서. 자, 그래서 이 솔로몬의 기도 혹은 언약입니다. 솔로몬 언약이라고 오늘 제목을 붙여봤어요. 솔로몬의 약속. 그러니까 솔로몬이 여호와께 약속을 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잘못하거든 벌 주시고요. 그렇지만 용서해 주세요. 라는 기도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도 약속하셨어요. 네가 내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영원히 너의 자리에서 왕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자, 우리 하나님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무리 보아도 이것은 솔로몬 본인의 기도라기보다는 솔로몬에게 역사하신 성령님께서 하신 기도 같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정확한 기도를 솔로몬이 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기도를 했어요. 자, 오늘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았습니다. 자, 감사합니다.